읽기가 무척 까다로운 말씀인데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 특히 구약의 기록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총 12권의 책을 성서학자들은 아예 역사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역사서로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과 그 내용을 역사서라는 방법으로 남겼을까요?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꿈도 아니고 논리이거나 상상도 아니고 과거에 누군가가 겪은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이것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은 꼭 있고 그럴 수 없는 경우는 꼭 일어나고 무엇보다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내 곁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반복되는 현실을 역사에 담으셔서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특히 역사서를 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우리 사사기 볼 때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사사기의 결론이 가지는 혼란, 당황, 절망에 빠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던 약속을 담아내시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단계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이 책의 제목이 된 사무엘은 주전 1050년경부터 주전 1070년경까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말기에서부터 사울 왕의 통치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 책 제목이 되었죠. 구약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이렇게 세 축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그리고 바로 이 사무엘 시대에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한 축, 다윗 왕조가 서는 그 위대한 일을, 이 큰 일의 시작을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지 않은, 신화적이지도 않고 영웅적이지도 않은 한나와 엘가나라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옛날 옛적에 한나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다윗이라는 누구보다 위대한, 누구나 다 아는 절정을 만들려면 열심 있고 진실하고 출중하고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역사는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철저한 인과관계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움켜쥐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세상에서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힘을 가진 자의 논리로 진행되어 온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역사 그 자체가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역사는 섭리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식 역사관이죠. 역사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개입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쉽게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신의 섭리, 이 둘을 조화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둘을 나누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하루는 신의 섭리로 살고 나머지 날은 힘의 원리로 살고는 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말하자면 그 둘이 조화롭게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현실을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의 인생을 신앙 안에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서를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신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역사를 읽어내다 보면 그것이 신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고 단순하고 쉬운 독선이 되곤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왜 불만이야? 믿음이 없구만. 그러면 할 말이 없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간을 끄시는지, 왜 우여곡절을,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모순과 충돌과 의심과 불안을 역사 속에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는 그것들이 갖는 부요함을, 이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 깊이를 역사서를 통하여 이제 읽어가고 또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앞으로 가셔야죠. 민수기 20장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여기에는 이른바 그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못나게 구는
한 사건입니다.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1절부터 보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용을 아시겠죠? 출애굽 여정의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을 치는데 뭐라고 아우성을 쳤죠?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애굽에서는 왜 꺼냈느냐? 홍해는 왜 건넜느냐? 우리가 그때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그때 우리도 다 죽어버렸으면 좋을 뻔했다. 이 얘기는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 어른들이 잘 하시던 소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진즉에 괜히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이 못 볼 꼴을 본다. 이런 말하자면 원망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니 모세와 아론이 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승질이 나서 반석을 치죠. 그래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내려옵니다. 누구를 징계할까요? 모세를 징계합니다. 네가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 합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혹은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건데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랬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니요.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06편을 보시면 이게 뭐였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시편 106편.
32절 88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시편 106편 32절 그들이 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이게 뭘까요? 아마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못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XXXX들아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못할 말 안 했나요?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것부터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 우상숭배하다 죽은 자들 반항하다가 죽은 자들 속에 있는 게 낫지 살아서 이게 뭐냐 물도 없는데 라는 백성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너 그러지 마라 내 백성이다 그러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처음에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데 누구를 쓰신다고요? 한나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어서 분합니다. 왜 분하죠? 일부 다처제 이 당시 사회에서 또 다른 아내, 성경에서 아예 적수라고 표현한 분인나라는 여자가 넌 자식도 없잖아 그러거든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뭘 갖다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여인. 하고 이런 말하는 바보. 내가 잘하잖아. 남편이 잘해주면 자식 10명보다 낫잖아. 이런 우리 집에 하나씩 있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나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남의 편. 두라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다윗 왕조를 세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 일을 이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적용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적 조건이 이 사람들과 방불하다. 왜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시는 걸까요? 역사에는 역사적으로 하여간 역사에는 늘 그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그런 소용없는 전제가 붙을 정도로 역사는 늘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인류는 계속 망할 것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이하죠. 초등학교 때였는 것 같은데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 동생이 교회에 나가는 걸 보고 제가 엄청 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안 계신 분을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교회도 이제 십수년 이렇게 누적된 세월 속에 계신 분이니까 형민이가 어렸을 때 그 수요 성경 공부를 나왔는데 엄마한테 매달리고 치대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그만 모이자고, 나중에 아이들 좀 키워놓고 그리고 우리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은, 나아가 역사는 인과관계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그 사무엘서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는, 사무엘서 이 이야기는 갤러리에 전시된 조각상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감상하며 찬탄하게 되는 모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삶 속으로, 인생의 진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읽는 법을 배울 때 우리 모습을 긍정하고 자유를 누리는 반가운 결과가 따라온다. 이 이야기를 읽고 읽는 바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이야기들을 한데 아우르는 거대한 맥락으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말이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시기적절한 어떤 지혜와 결정과 고민과 정당한 기도와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랍니다. 한나는 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죠? 왜 기도했을까요? 분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낳고 어떻게 기르고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주기만 하면 바치겠습니다. 바칠 걸 왜 달라는 걸까요? 위대한 봉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원한 하나 풀려고, 이 원한, 넌 자식도 못 낳지? 이걸 하나 풀기 위해서 가서 매달립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모이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우리 기도가 좀 차원을 높여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한나의 기도야말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아닐까요?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고 기도의 여인이고 온갖 좋은 신앙 용어를 다 갖다가 붙였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할 의도가 없습니다. 한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다만 현실적인 어떤 응어리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과 이런 기도로, 그리고 그런 아내 속마음도 하나 몰라주는 이 남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게 사무엘서의 시작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현실에, 지금 여러분의 현실적 조건, 신앙의 수준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그 거대한 맥락 속에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약일까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나 섭리는 이상한 데 담깁니다. 이상한 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냄새나는 말밥통에 담기죠. 이상하잖아요.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창조, 구원, 부활, 기적, 감사를 이상한 데다가 담아내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각각의 존재입니다. 인생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24절부터) 30절까지 여기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 그런 운명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 그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겁니다. 존귀하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과관계에 묶여 계시지 않는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니까요. 그 질서를 파괴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시면서 거기에 없는 것을 만드시고 잘못된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그가 우리의 존재와 운명과 현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단 하나의 요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성경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나서 껴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 내 존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용하고 타인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여라. 내 본분을 해라. 내 자리를 지켜라.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래도 좋다는 거 아닙니다. 정성껏 살아라. 울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자신의 삶을 살며 체념하거나 외면하거나 분노하거나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떠넘기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정성껏 자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것을 담으신다고 항복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